주전 8세기입니다. 첫 번째 문서 예언자가 누구죠? 아모스. 예. 그 다음에 호세아, 요나도 이때고, 예, 7세기 때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어디 가서 예언했나요?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죠? 아수르. 끊임없이 저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는 7세기 때, 8세기 때 어디서 예언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남유다 드고와 출신입니다. 예. 근데 북이스라엘 와서 예언했고,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재배자. 예. 그래서 농부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뭐죠? 구원. 여호수아와 똑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이름의 뜻이요? 네,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결혼 관계 안에 있는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 누구랑 결혼하게 하십니까?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죠. 고멜과 결혼해서 처음 이제 복습이에요. 고멜과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 뭐죠? 나봇의 포도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죽습니다. 이때 아합 왕가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죠? 예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후 왕조도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딸이죠. 이름이 뭐예요? 루하마. 루하마는 뭔 뜻이에요? 은혜를 입는다는 뜻인데, 로는 뭐예요? not.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 3번은, 세 번째는 누구와 어떤 아들입니까? 암미. 암미는 뭐예요? 백성. 로는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이 혼동되어져 가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세라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까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혼합주의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 종교 혼합주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인데, 음란하게.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 네. 풍요. 아세라는요? 다산. 자, 이 풍요와 다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은요,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이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아규먼트였습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 쓸 것, 마실 것 제공한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얘네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잘 들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사에 필요한 게 비야. 비. 이 비는 누가 줘? 내가 준다. 내가 준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준다. 이른 비는 언제 필요해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언제예요? 마지막 곡식이 익어갈 때 필요한 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처음과 시작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농사의 시작과 농사의 끝을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풍요와 다선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오래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서 안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해마다 풍년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바알이 아마 너희 여호와일 거야.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이 동일시 되어 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을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이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요, 다른 그 히브리 말로는 파나라는 뜻이다. 파나. 이 파나, 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파나는요, 참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얼굴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도가 뭐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뭘 바라봤어요? 다른 우상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섬긴다는 뜻입니다.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 건포도 떡은 아세라에게 드렸던 떡입니다.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한테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므로 너도 가서 다시 그 여자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멜을 떠나간 그 여자를.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랬습니다. 다시 고멜을 사오는 거예요. 집 나갔어요. 또 로암이 낳고 또 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사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로?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요,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써놔서 그런데요, 이 보리 한 호멜 반이요, 15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에 합쳐서? 30이에요. 왜 30일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출애굽기 21장 32절. 이런 것을 레퍼런스로 꼭 적어놔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32절.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 30이 나와요. 이 은 30이 어떤 것이냐면 남종과 여종의 가격입니다. 이 시대의 남종과 여종의 가격은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을 은 30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랬습니다. 은 30. 한 종의 몸값, 그 은 30, 그 은 30으로 우리 예수님 팔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종으로 오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한 종의 가격이 30, 은 30이었으니까 우리 예수님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정말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종의 몸값밖에는 안 받으시고 팔리신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호세아가 이 은 30 가지고 가서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중요해요. 저희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자, 이제 사왔으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 결혼관계 안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신실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많은 날은요 정말 오랜 기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도 말고 음란하게 다른 사람 섬기지도 말고 이제는 우리의 결혼과 언약관계 안에서 많은 날 동안 그렇게 같이 신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많은 날 동안 같이 지내자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많은 날 동안 이러한 거 없었대요.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왜 왕이 없었죠? 왜 군이 없죠? 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었죠? 예? 종살이 한 거예요. 왜 종살이 했어요?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자고 해서 하셨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또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종살하게 된 거고 그래서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어지고 군도 없어져요. 군이 너의 프린스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그 다음 뭐가 없대요? 제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주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에봇도 없고 그 다음 또 뭐가 없대요? 드라빔도 없고. 자, 제사와 에봇은 한 팀이고 주상과 드라빔이 또 한 팀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에봇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가운에 앞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보석에 히브리 알파벳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알파벳이 번쩍합니다. 그러면 그걸 조합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에봇 자체가 또 우상이 돼요. 에봇만 섬기는 거예요. 참 사람들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주셨는데 또 그걸 섬기고 있어.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까지 섬기냐 아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보냈어요? 불뱀 와가지고 막 물잖아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노뱀을 달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나중에 이 노뱀이 또 우상이 돼요. 사람들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뭔가 능력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노뱀을 보니까 저게 능력이 있어. 노뱀을 섬기고. 이제 그 얘기 나와요. 이제 좀 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에봇이 그런 거예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처럼 보석이 있고 보석에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알파벳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문자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 주상은 뭘까요? 돌들을 아로 새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기둥들에 막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빔 뭐예요? 이건 가정수호신 축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 했죠? 영적 혼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대요. 여기에 하나님의 포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이제 혼합주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이런 것을 접하지 말아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문서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래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힘들었는데 결국 끌려간 다음에 혼합주의 버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섞여진 신앙이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걸 통하여서 회복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버리게 되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긴 있어. 근데 적어도 혼합주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날 동안 같이 신실하자고 했는데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그들을 포로를 보내서 혼합주의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5절 보세요. 이게 포로의 결과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어디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훈련의 결과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5장 15절을 보세요. 5장 15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자, 고난 받을 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고 다시 구원하신다고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교정시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장부터는요. 이 호세아의 보는 관점마다 다르지만 4장부터는 9편의 설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저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고 마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어떤 설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쟁변이라는 단어는 리프라는 단어인데 리프 언약 파기를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었지만 너희가 그 언약을 파괴했으므로 내가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뭘 고소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함. 신실함이 뭐예요? faithfulness. faithfulness.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도 없고, 이 인애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 플러스 충성. 어떤 사람은 긍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헤세드는 사랑 플러스 충성입니다. love 플러스 그 loyalty예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시편 91편 같이 공부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체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만난 경험이 있어야죠.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들이 타락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의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만 만나려고 했습니다. 제사와 절기 안에서만 어떤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전혀 친밀한 교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성도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교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해나가야 그게 체험이 되는데 그게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경험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더 깊이 가야 해요. 단순히 교회 출석한다고 종교행사 참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가르쳐야 돼요. 깊이 배워야 하고 깊이 읽어야 하고 깊이 만나야 돼요.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탁발 수도자였습니다. 맨발로 다녔어요. 우리 영성가들은 보통 맨발로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밥 얻어먹고 그리고 하나님 찾는 데만 늘 신경 쓰고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젊은 사람들 보면 깊이 파라 깊이 파라 이거예요. 깊이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말씀을 파되 깊이 파야 하고 하나님 만나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언약을 파괴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만난 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2절을 보세요. 오직 저주와 커싱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위가 뭐세요? 김서방, 얘 사위가 아니에요. 여기 사위가 뭘까요? 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증거. 이 거짓은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글쎄요,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이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9. 자, 그 다음 거짓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 살인은 몇 계명이에요? 6계명.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투철. 투절이 뭐예요? 투절이 절도예요. 이거 몇 번째 계명이에요? 8계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간음. 간음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간음. 자, 6, 7, 8, 9 다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몇 번? 1번부터 4번까지죠. 그죠? 예?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기는 5번부터 10번까지는 대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요. 삶 가운데 완전히 무질서가 된 거예요. 삶이. 왜 그래요? 왜 무질서가 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삶이 정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삶의 정리가 안 되는 분 제가 봅니다. 만납니다. 답답해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삶에서 잘못되고 무질서한 부분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더 망가져요.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런 거요, 계명이 없어도 안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네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책망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느 한 사람 책망할 게 없고 어느 한 사람 다툴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이러니까 다 이렇게 사니까요. 누구랑 한 사람 책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왜 그래요? 6절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근데 지식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지식이 왜 없어요? 내가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거는요, 내가 그냥 몰라서 그냥 안 지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의도적으로 내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도적으로 버려버리고 나는 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아주 강팍한 마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묘사해요? 16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암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암소처럼 완강하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그냥 의도적으로 버리고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에 천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제가 어떤 사람까지 만나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남자가. 근데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갔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 남자가 뭘 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길트를, 자기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두 부부였어요. 근데 남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요,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그 자녀들 교회를 안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던 아버지가 다른 남자 나가서 살고 하나님 없다고 죽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뭘 배우고 뭘 느끼겠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그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을 가리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게 그냥 로스트가 아니에요. 로스트는 내가 뭐 일하다가 바쁘면 놓고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놓고 가고. 이건 로스트예요. 그 우산 쓰고 갔다가 해가 짱 떠가지고 놓고 오는 거. 이거는 로스트예요. 나는 정신없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forsaken me예요. You have forsaken from my love. forsaken이 뭐예요? 떠나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첫사랑을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관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안 읽어서도 아니고 안 들어서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가서 고멜 찾아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 하나님 잔인하다고 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다리는 하나님이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강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명기를 여러분 설명할 때 신명기 핵심자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28장. 예,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죠? 그리고
복을 받을 것이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아세요? 잠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내가 벗어놓은 신발 신는다고 누가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나간 문을 다시 들어온다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지키시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나를 지키신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억나죠? 언제? 제7년 안식년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막절. 초막절이 오면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뭐 하라고요? 말씀을 읽고 낭독해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면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있어요. 선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듣는데 부담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 목숨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영국 예배 갔다 와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요 이 길만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이 잊혀져 가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었는지. 하나님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안 들어올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예? 알면 다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이 정말 강하게 나에게 부딪혀도 내가 깨져야지 그 말씀 내려놓고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강하게 도전이 올 때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7절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건 딱 한국교회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번성할수록 더 범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더욱 풍성해지면 풍성할수록 더 우상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번영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혼합주의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개념이에요. 번성할수록 아세라와 바알을 더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8절 9절은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타락해 갈 때는요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제사장들도요 별일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그 물결이 휩쓸어 가면 여러분 중세 보세요. 얼마나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역겨워서. 예.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타락해져 갈 때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다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 물결이 막 휩쓸어 가면 다 빠져가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었도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강조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죄악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어도 방관하고 납이 뒀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성직자나 일반 성도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향 평준화되면 좋은데 완전히 하향 평준화되어서 다 죄를 짓는다. 다 누구나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식화된 종교 시스템 안으로 자꾸 우리를 묶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요. 그 안에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 제도 안에는 성직자나 그 제도 안에 성도나 다 그렇게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행대로 내가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10절을 보세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뭐 자꾸 넣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누가 해요? 학계가 해요. 학계 1장을 보세요.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 건축에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장 4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어떻다고요? 적으며. 이러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똑같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삭슬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데 주머니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는 거 질질질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을 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전대를 갖고 있어요. 돈이 많은데 그 전대 밑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새요. 제 동생이에요. 여동생. 제가 전화했어요. 너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따구로 하려면 제대로 하라. 하지 말란 얘기 못하고. 너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네 주머니에 전대가 구멍에 뚫려서 새고 있다. 수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입이 있어요. 주머니에 전대 가득 막 떨어져 새 나가요. 물줄 생각 똑바로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 동생이에요. 동생인가 그러죠. 여러분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이 내가 내 것을 채워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는 만족함이 없어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면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행음을 왜 해요? 이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한다는 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굉장히 음란하다 그랬죠. 그죠? 성전에 창기들이 있다 그랬죠.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예? 여자들이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한 가정의 축복의 그 척도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많은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있던 여자들은요. 시집을 가기 전에 다산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알의 성전에 있는 그 사제에게나 창기들에게 자기 몸을 먼저 바치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도 불임이 생기면 또 오는 거예요. 몸을 바치러. 왜요? 다산이 축복이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축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증거하려고. 그렇게 행음을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면 열자가 없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못하는 게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광고가 나오는데 무슨 도서 해놓고 기독교인 환영 써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일간지에 보살 무슨 보살 뭐 지리산 몇 년 써놓고 뭐 잘하고 사주팔자 잘 보고 다 하는데요. 밑에 기독교인 환영 써 있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강남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에서 만족을 못 누리고 살까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호세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가 나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고 입히시고 이거를 왜 모를까요? 이거를.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경험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가 겁나세요? 굶어 죽을까 봐 겁나세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경험 안 해보셨어요? 물질은요 정말 아주 베이직 트레이닝이에요. 베이직 트레이닝. 물질을 못 넘었으면 어떤 트레이닝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은요 정말 가장 베이직 트레이닝이에요. 이 물질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거 트레이닝 받을 수 있어요. 성품.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더 공급하십니다. 더 일하시고 더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나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많은 것도 주기를 또 그러세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뭔 상관이 있겠어요.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냥 감사하세요.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막 부흥에 막 미친 듯이 박치면 땀 뻘뻘 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 다 저는 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엑스타시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막 다. 막 훅 하면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별일 다 생겨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하고 있고 그분이 나와 생명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면 세상에 더 무서울 것이 뭐 있고 두려울 것이 뭐 있고 염려가 뭐 있고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이 자살을요 거꾸로 읽어보세요. 살자예요. 왜 자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으면 살자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내 영도 살고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살자예요. 살자. 뭐가 두려워서 뭐가 힘드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기도하겠습니다.